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26절에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6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다 같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의 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에서 베냐민이 종이 되어 애굽에 머물러야 하는 형편이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제 중 유다가 자신을 담보하라 하고 자원합니다.
이러한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요셉은 감격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에 격정적으로 형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밝힙니다. 자신이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모든 형제들이 놀랍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혹시라도 자기를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요셉의 이 말에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서는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기뻐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허락으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기 위해서 귀한 수레를 보냅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형제들이 아버지께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도저히 믿기 어려워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당장 내려가서 죽은 줄로만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형제들이 용서했을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또한 용서의 시작은 진정한 회개의 용서의 시작은 회개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46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부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엘세바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하고 약속합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먼저 야곱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였겠습니까? 아버지 이삭 시대 때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굽으로 옮겨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형편이 되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대단히 가벼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12지파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서로 싸우는 12형제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희생하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은 아니더라도 상속자 엘리에셀이라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12형제가 큰 민족을 이루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긴다는 말은 야곱은 애굽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도움으로 평안하고 만족한 죽음을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요셉이 눈을 감겨주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모든 야곱의 식구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애굽으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긴 사람 없이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8절에서 24절 말씀에는 그때에 내려간 식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때 내려간 야곱의 온 식구들의 수가 7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온 가족이 75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와 사도행전의 기록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그 후에 낳게 되는 요셉의 손자 5명을 더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한 땅은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29절에서 고센에서 요셉과 야곱의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30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감격적인 만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한때 죽었다고 생각하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났으니 야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족하도다라는 말은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 31절에서 34절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목축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직업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가족들이 새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요셉의 형편을 보았더라도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도 가족들이 목축업을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잘 설득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가족들에게 자기 계획을 설명합니다. 바로 왕에게 가족이 가난해서 온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겠다 하고 가족들에게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바로 왕이 분명히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바로가 가족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물어볼 터인데 그때 솔직하게 말하라고 식구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 다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정직하게 말할 것을 가르칩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정이 여기는 사실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미리 설명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결정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목축업에 종사할 것을 미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정직한 태도가 아닙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업을 직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정착했을 때 직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6월절이 되었을 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도 모든 유대인들에게 용이하게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제도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사랑합시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형제 간의 진실한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용서는 회개로부터 시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회개가 있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야곱과 형제들과 요셉의 만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형제간의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